몇 년 전에 여러분들 한국에서 일어난 세월호 그 해난 사고에 대해서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지금까지도 계속 조사하고 말썽 있고 그런데 하여튼 해난 사고입니다. 어제 새벽, 그러니까 한국 시간으로 12월 3일 새벽에 낚싯배 사고로 또 한 15명이 생명을 잃었다고 합니다. 바다에는 끊임없는 사고들이 일어나게 마련입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거센 파도와 풍랑과 그리고 여러 가지 암초와 그리고 수많은 배들이 오가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우리 인생을 종종 항해에 비유하곤 합니다. 그래서 인생의 고해, 괴로운 바다를 노져가는 것이 인생이다. 그런 표현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7장에 보면은 로마로 항해해 가던 죄수의 몸으로 이제 끌려가는 중이었었는데요. 지중해에서 큰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을 만나서 그러니까 하리케인 같은 것을 만나서 배가 완전히 부서지고 죽을 고비를 넘기는 그런 경험을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항해에 대해서 굉장히 경험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 믿음의 삶을 그리고 우리 믿음의 도전을 항해에 비유했습니다. 바다를 배를 저어가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연상하면서 이 말씀을 나누기를 바랍니다. 이 성경이 쓰여질 때에는 가장 멀리 이렇게 여행을 할 수 있는 길이 뱃길밖에 없었습니다. 오늘은 비행기도 있고 그렇지만은 그때 시대적인 그 상황을 염두에 두고 공부하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8장 22절부터 25절까지 보면은 제자들과 더불어 갈릴리 호수에서 배를 타시고 말씀하십니다. 저편으로 건너가자. 들으신 적이 있었어요? 제자들이 막 배를 이렇게 몰고 가는데 예수님은 뭐 하고 계셨어요, 그때? 배 뒤에서 주무시고 계셨어요. 바람이 불고 물결이 치고 물이 들어오고 배가 가라앉으려고 하니까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막 통성기도보다 더 심하게 했겠죠. 지금 막 죽게 생겼으니까 얼마나 절규를 했겠어요.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말씀하셨죠.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왜 믿음 없이 징징 우느냐? 그 말 속에는 예수님의 심정이 나타나 있습니다. 내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그러면 무슨 일이 있어도 가는 거다. 아멘? 그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은 절대적이니까요. 저편으로 건너가자. 그러면 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그것을 믿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정말 인생의 죄악의 바다를 건너서 저편에 있는 천국으로 가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주로 영접한 사람들은 주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저편으로 갈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우리는 그분의 말씀대로 저편 주님의 나라 천국에 결국은 이를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 오늘 사도 바울이 자기의 항해 경험을 통해서 이 말씀을 주면서 믿음 생활을 이렇게
배를 타고 가듯이 이렇게 잘 해라.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 생활은 그야말로 죄악의 바다를 지나야 하는 그런 모험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어떤 사람들은 파손하였다 그랬어요. 잘 믿는 줄 알았더니 어떤 사람들은 파손했다. 그 말이 뭡니까? 깨져버리고 떠나버리고 신앙적으로 망했다. 그런 말입니다. 이유가 무엇인가? 그리고 믿음의 항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무엇일까?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18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아들 디모데야, 내가 네게 이 경계로서 명하노니 그랬어요. 아들 디모데야. 디모데는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로 이렇게 자기 후계자로 세워놓은 사람입니다. 이들은 함께 믿음의 항해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관계성을 뭐라고 그랬어요? 아들, 내 아들이다 그랬어요. 인간관계, 우리 믿음의 항해, 이 지구촌호라고 하는 배를 타고 이 그야말로 죄악의 바다를 가로질러 가야 하는 믿음의 항해에 있어서 첫 번째 중요한 것은 우리의 관계성입니다. 항해하는 배를 보면은 그 속에 어떤 사람들이 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배의 정체성이 바뀌죠. 물건이 가득 실려 있으면 화물선이고 해적이 타고 있으면 해적선이고요. 군인이 타고 있으면 군함이고 어부들이 타고 있으면 고깃배이고 관광객을 가득 태우고 있으면 유람선입니다. 자, 우리 지구촌호 저와 여러분의 우리들 서로의 관계성은 어떤가? 아들 디모데야 하는 끊을 내야 끊을 수 없는 그런 운명 공동체적 관계에 있는가? 그것이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14절 15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구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또 그렇지 않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도 바울의 목회를 통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너의 아버지다. 우리는 이런 끊을 내야 끊을 수 없는 운명 공동체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또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2장 19절에 에베소 교인들의 교회에게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국 사람도 아니고 손님도 아니고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가족이다. 여러분, 교회란 하나님의 가족인 줄 믿습니다. 우리 세상에 혈연의 가족이 있듯이 영적으로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아멘. 이 정체성이 분명하지 않으면 성경적인 교회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기대하시는 교회, 그야말로 성경적인 교회라는 것은 우리가 공동 기도 제목을 가지고 계속 기도해오고 금년 한 해 우리 교회의 표가 뭐였었어요? 우리는 주 안에 한 가족. 다 같이 우리는 주 안에 한 가족. 다 같이 그것이 우리 금년도의 표였습니다.
우리 교회의 모습을, 다른 교회는 어떻든지 우리들은 어떠한 관계성을 가지고 교회를 형성하고 있느냐. 성경적인 교회가 아니면 교회라는 조직도 하나의 이익 집단처럼, 한인회처럼, 무슨 동호회처럼, 무슨 클럽처럼 이렇게 모이게 됩니다. 그것은 횡적인 관계가 없기 때문에요. 필요와 형편에 따라서 모였다, 흩어졌다, 여기 갔다, 저기 갔다 그렇게 된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헤어질 준비를 하고 사는 부부를 생각해 보셨습니까? 아니면 뱅크럽시 할, 파산할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사업체, 그런 회사를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런 것들 속에 있는 것 자체가 비극입니다. 제가 1998년에 중국에 처음 갔을 때 보니까 한국 사람들이 대거 중국에 와서 비즈니스를 하는데요. 뭐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지만 그 대개 개인적으로 소규모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아, 여기서 해보다가 안 되면 다 때려치고 그냥 갚버리면 그만입니다. 거기다가 아주 목숨을 걸고 인생을 걸 생각을 안 하고 되어더라는 거 봐서 잘 되면 하고 안 되고 그러면 그냥 투자한 거 내버리고 갚버리겠다 그런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언어 문제가 있으니까 그때는 대개 조선족들이라고 중국에 있는 조선족들 아시죠? 조선족들이 이제 거기에 직원으로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도 눈치가 빤하니까 아, 이 사람이 여차하면 도망갈 거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회사가 어떻게 되느냐 그거보다 자기 속을 챙기기 위해서 야, 저 사람이 문 닫을 때 자동차는 내 거, 뭐는 내 거 그러고 있더라고요. 오늘날 어떤 교회들은 이런 모습은 아닙니까? 여러분, 교회는 부자관계, 형제관계, 가족관계와 같은 그런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운명 공동체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육신의 가족보다 더 영원한 운명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천국에 가면 우리가 가지고 현재 누리고 있던 이런 육신의 관계, 부자 관계, 형제자매 관계 이런 건 다 어떻게 돼요? 없어지지요? 천국에 가면 시집도 가지 않고 장가도 가지 않고 다 여기 있던 관계성은 없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관계성은 천국에서도 유지될 것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가족관계보다도 사실은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관계가 더 중요합니다. 자, 우리는 과연 우리 지구촌 교회, 성경적인 교회, 영원한 가족으로서의 그런 관계성, 그것을 궁극적인 목표에 두고 우리가 함께 도전하지 않으면 이 교회도 그저 그렇고 그런 교회 중에 하나, 그것일 뿐입니다. 한번 우리 서로 주의를 이렇게 앞뒤를 보세요. 이렇게 있다가 언제 또 기분이 틀리면 저 사람 갈 사람이고 우리는 헤어질 수도 있어. 우리는 잠시 지금 그나마 마음이 맞아서 여기 와 있는 거야. 헤어질 거를 염두에 두고 우리 서로의 관계를 맺어야 된다는 것은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아들 디모데야. 여러분, 물론 부자 간에도, 부부 간에도, 형제 간에도 의견이 다를 수 있습니다. 살다 보면 트러블도 있고요. 마음에 안 들 때도 있고요. 섭섭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관계성 자체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되겠죠. 그러면 그 관계성이라는 것은 별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라고 우리 말하지 않습니까? 그는 교회의 머리시라. 아멘. 그래서 이 공동체, 교회 공동체는 생명이, 그리스도의 생명이 살아있는 유기체입니다. 조직이 아닙니다. 조직에서는 무엇이 하나 떨어져 나가도 다른 걸로 갖다 끼워넣으면 됩니다. 그러나 이 생명체에서는 이게 떨어져 나가면 이게 대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지체는 떨어져 나가면 바로 죽은 것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몸은 바로 불구가 됩니다. 자, 이런 그야말로 절체절명인 생각을 가지고 우리들은 주님의 교회를 이루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자, 1장 18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들 디모데야, 내가 네게 이 경계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하던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그랬어요.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이 예언이라는 것은 장래일을 말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그랬어요? 성경의 예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랬잖아요. 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라. 믿음 생활을 감당해라. 그랬어요. 이것은 마치 항해에 있어서 해도와 같습니다. 지도. 오늘도 마찬가지지만 바다를 가로질러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도가 있어야 합니다. 어디에 암초가 있고, 어디에 무슨 풍랑이 있고, 어디에 무엇이 있고, 어디에 무슨 나라가 있고, 그런 해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바다에도 물에 보이지 않지만 배가 지나갈 수 있는 길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해도죠. 우리가 육지에서 운전을 할 때도 GPS나 이거 지도가 있어야 되는 것과 같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미국을 횡단한다. 그럴 때 지도가 있다. 그럼 반드시 지도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지도를 잘 판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동서남북을 알고, 이 길로 가면 이렇게 잘 판독할 수 있어야지, 지도를 가지고 있는데 이게 뭐 하는지 모르겠다. 그러면 아무 소용이 없죠. 감으로 찾아다녀야 되죠. 이 예언이라는 것은 성경 말씀을 말합니다. 우리 믿음의 항해에 있어서는 두 번째 중요한 것이 반드시 해도와 같은 성경 말씀이 있어야 한다고 그랬어요. 이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랬어요. 헤쳐나가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아들과 같이 후계자로서 복음으로 훈련을 시켰습니다. 오늘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교회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전혀 말씀과 상관없이 말씀 공부하지 않고 훈련도 받지 않고 그러면서도 교회 생활을 아주 잘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떤 면에서 그런 교회들이 굉장히 커질 수도 있습니다. 네, 재밌으니까요. 사실 공부하려는 거 참 싫잖아요, 여러분. 공부하기 좋아하는 분. 난 공부 좀 했으면 좋겠다.
여기 박사한 분들도 공부가 그렇게 좋아서 박사가 된 건 아닐걸요? 예. 유대원 집사님 공부 좋아했습니까? 예? 예. 여러분 특별히 할 게 없으면 성경이나 공부하십시오. 예. 여러분 해도가 없이 바다를 항해하는 것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또 바다를 항해하면서 해도가 있는데 이것을 잘못 읽어서 판독을 잘못해서 엉뚱한 길을 가면은 그 배가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믿음의 항해를 하기 위한 해도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잘 간직하고 있어야 하고 그리고 이것을 잘 판독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아멘? 그래야 믿음의 항해를 잘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해도 우리 믿음의 말씀은 어떻게 해서 생겼나? 오늘날 뚝 떨어진 게 아닙니다. 저 이단들이 말하는 것처럼 어디 가서 땅을 파보니까 뭐가 나와가지고 황금 동판이 있어서 그냥 쑥 그걸 해석했더니 뭐가 됐다. 이런 미신이 아니에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과거 6,000년 동안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경험하고 그 목숨을 걸고 그것을 실천하고 거기서 얻어진 것, 증명된 것. 그뿐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보여주신 모든 구원의 사건들. 그리고 지난 2000년 동안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경험하고 고민하고 싸우고 그리고 이루고 그렇게 해서 증명된 것이 완전 무결한 성경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완전 무결한 해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해도를 잘 판독하는 것은 배워야 합니다. 배우지 않고 그냥 혼자 막 읽어본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저는 한 30년 전에 한국의 진해 해군 통제부라고 하는 곳이 있었는데요. 거기 가서 구축함을 타본 적이 있어요. 거기에서 해도를 보여주는데 나는 아무리 봐도 모르겠어요. 왜? 나는 그것을 읽을 줄을 모릅니다. 판독할 줄을 모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판독하는 그것을 배워야 합니다. 배우지 않고 알아서 할 수는 없습니다. 난파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으로 교회를 세우고 말씀으로 사랑하고 말씀으로 봉사하고 말씀으로 교제하고 말씀으로 전도하고 말씀으로 섬기고 말씀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은 다 세상적인 거나 인간적인 것입니다. 말씀으로 하지 아니하는 믿음의 여행은 난파하기 십상입니다. 결국 영적인 문제를 만났을 때 성경 말씀에 이렇습니다. 당신 지금 잘못 가고 있습니다. 이 해도를 보십시오. 이렇습니다. 라고 하는데 그까짓 거고 그건 말씀에 있는 거죠. 내 인생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아직도 해도를 잘못 읽은 거예요. 전에도 말씀드린 적 있습니다. 막 두 파로 나뉘어서 쌈박질하는 그런 교회가 있었는데요. 제가 그 교회 가서 부흥회를 한 적이 있어요. 오래전에. 그때 가서 여기 말씀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양쪽 편이 다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그건 성경에 있는 거고요. 말씀에 대한 오독. 해도를 잘못 읽으면 풍랑이 왔을 때 난파하고 맙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 해도 없이
또 해도를 제대로 판독하지 않고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하고 있으며 그리고 또 한 번 가면 다시 오지 않는 그 귀중한 인생을 아무런 준비 없이 마구 살아가는 사람들이 세상에 너무나 많이 깔려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가까이에 그런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자, 마지막으로 19절을 읽어봅니다. 다 같이 시작.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이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손하였느니라. 항해에 있어서 세 번째 중요한 것은 방향을 가르쳐주는 나침판입니다. 컴파스. 제가 전투기 조종을 한 조종사들과 얘기를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그 민항기, 칼이나 이런 비행기처럼 쭉 날아가는 것도 물론 방향 따라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완전한 안개 속으로 들어가면 내가 제대로 가고 있는지 아닌지 모릅니다. 느낌을 가지고는 모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계기를 보고 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 전투기 조종사들은 여러분들 보셨겠지만 빙글빙글 돌고 좌우로 돌고 몇 번 돌고 나면은 내가 똑바로 날아가는지 거꾸로 날아가는지 전혀 감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행장에 착륙을 하려고 하는데 자기 느낌에는 똑바로 간다고 생각하는데 계기는 너는 지금 뒤집혀 있다 그렇게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종사들은 훈련을 받을 때 그런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너는 내 느낌을 믿지 말고 계기를 믿어라. 안 그러면 너 죽는다. 지금은 안 그렇지만 옛날에는 빠따를 맞으면서 이거를 아주 뇌리에 박히도록 훈련했답니다. 내 느낌을 믿지 말고 계기를 믿어라. 나침판은 우리가 제대로 가고 있는지 그것을 방향을 가르쳐 줍니다. 결국 나침판이 없으면 난파하게 됩니다. 나침판이 있어도 그 방향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자기 느낌, 자기 욕심으로 가면 난파합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믿음의 과연은 파손하였다. 나침판을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나침판 제대로 되었어야 하고 고장이 나 있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의 나침판은 무엇인가? 양심입니다. 양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양심을 주셨는데요. 이 양심이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고장이 나버렸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공부한 분들은 알겠지만 하나님께서 너 어떻게 이 선악과 너 그걸 먹었느냐? 그랬더니 예, 제가 먹었습니다.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께 반역을 했습니다. 이렇게 한 게 아니고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한테 주셔서 나하고 살게 억지로 살게 하신 그 여자, 저 여자가 나한테 줘서 먹었습니다. 난 책임 없습니다. 양심이 죽어버렸어요. 나침판이 고장났습니다. 그걸 갖다 우리들은 죽은 양심이라고 합니다. 죄인의 양심입니다. 고장난 나침판과 같은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말하는 양심적이라는 것입니다. 이 양심은 죄인의 자기중심의 기초에 있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그 위치를 알려주지 못합니다. 자, 내가 양심적으로 말하겠는데 하면서 거짓말합니다. 내가 양심껏
퍼준다. 그러면서 저울을 속이지요. 내 양심껏 그러면서 바가지 씌우고. 자기중심적인 양심은 여러 가지 모양으로 나타나죠. 쉽게 말해서 내 자식이 하는 이상한 짓은 개송이라고 합니다. 남의 자식의 버릇은, 남의 자식이 하는 이상한 짓은 개버릇이라고 그래요. 내가 잘못하는 것은 실수고 다른 사람들이 잘못하는 것은 범죄다. 내가 하면 섬세한 것이고 다른 사람이 하면 쪼잔한 것이고. 제가 가끔 제 아내한테 쪼잔하다 소리를 많이 듣는데요. 요사이 한국 정치에서는, 그리고 한국 사회에서는 소위 이상한 사자성어가 있지요. 내로남불. 내로남불. 그거 뭔지 아시죠? 예? 내로남불. 이걸 여기서 얘기해야 될지 모르지만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다. 그래서 그걸 내로남불이라고, 한국 정치계에서 뭐 이것은 야단이죠. 사회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이것이 죽은 양심에서 나오는 얘기들입니다. 죽은 양심을 가지고는 우리는 믿음의 항해를 제대로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파손합니다. 너 그로 가면 안 된다. 지금 해도에 적혀있는 대로 일로 가야 된다. 그런데 넌 지금 이로 가고 있다. 그런데도 죽은 양심은 아니야. 난 글로 가고 싶어. 죽고 싶어. 파손하고 싶어. 난 망해도 그만이야. 그거지. 알렉산더와 후메네오가 그렇게 해서 파손하였다고 그랬어요. 히브리서 9장 14절을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양심으로 죽은 행실이, 양심으로 죽은 것이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게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쪽으로 방향을 틀어주지 않겠느냐. 선한 양심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9절에는 그것을 깨끗한 양심이라고 그랬습니다. 수리된 나침판. 예수님을 영접해서 거듭난 영혼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지는 양심. 그것은 우리 인생의 항해를 객관적이고 절대적인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완전한 기준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간순간 양심의 나침판을 통해서 우리 궤도를 수정합니다. 아, 내가 잘못 가고 있구나. 이리 틀어야지. 이리 틀어야지. 그것을 우리는 회개라고 얘기합니다. 회개란 내가 잘못 가고 있구나라고 탄식하는 것이 회개가 아닙니다. 잘못 가고 있던 것을 바로잡는 것을 회개라고 합니다. 믿습니까? 오늘부터 우리가 암송할 귀절에 요한일서 1장 9절에 그 말이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복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다. 선한 양심의 나침판을 가지고 축복된 믿음의 항해를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구촌 교회를 함께 타고 이제 천국을 향해서 우리가 함께 믿음의 항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 죄악의 바다를 지나는 동안 세상의 거친 파도와 죄의 암흑이, 또한 세상 풍조의 먹구름이 우리 앞을 가로막고 곳곳에 문제가 되는 암초 지대가 널려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힘겹기도 하고 그리고 때로 두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원한 운명 공동체로서의 정체성,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해도, 선한 양심이라는 나침판을 가지고 있으면
믿음의 항해는 잘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 특별히 귀한 것은 성령의 바람까지 우리 뒤를 밀어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구촌 교회라고 하는 이 배, 이 세 가지 내용을 중심으로 금년 한 해를 잘 마치고 이제 도전적으로 2018년의 항해를 준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